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그 뉴스에 또 신문에 광고를 실게 되었는데, 그 광고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이 아빠가 너를 다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거라. 이 광고를 이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 유명한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파코야,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에게 파코야, 아빠가 다 용서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이 몬타나 호텔은 마드리드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파코야, 그 통진의 베스킨 라빈스 앞에서 주일날 예배 후에 오후 13시에 만나자. 그렇게 아버지가 광고를 냈죠. 이 아들이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서 성공하겠다 하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이 아버지가 아들 찾으려고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에서 파코의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 몬타나 호텔 앞에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으려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만나려고 800명의 파코가 이날 몬타나 호텔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세상은요, 은혜로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은혜. 우리 부대에서도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오직 이 교회,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군인이거나 군인이 아니거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에 굶주려 있냐? 바로 이 은혜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 은혜의 정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 이 은혜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적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었는데요, 세상이 왜 이 은혜를 이해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점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나에게 이 시험 통과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은혜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은혜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모든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간통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 성경적 은혜의 정의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목사님, 그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공급되었습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의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 속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깨닫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 깨닫게 되는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이 교육훈련단에서 우리 장병들이 이 신앙 이력 카드를 쓰는데요, 그 카드를 분석해 봤어요. 약 27%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교회와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 해병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신앙 이력을 보니까 약 27%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부모님이 믿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친구 따라 갔거나 지금 안 간다 하더라도 예전에 신앙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나머지 퍼센테이지다. 또 여기 어떤 분들은 이 실무부대에 와서 또 선임을 잘 만나서 또 동기를 잘 만나서 후임을 잘 만나서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전 제 발로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오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내 발로 내 의지로 왔던,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던, 그러한 결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었는데, 목사님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 예수님을 주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구원의 체험 그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심지어 핍박하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이거였습니다. 교회 절대로 못 가. 우리 집은 교회 안 가. 그러니 이 아주머니는 원래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편이 새벽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못 깨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새벽에 교회 갑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잠깐 다녀오는 거예요. 남편이 잘 때. 남편이 조용히 갔다가 이제 남편이 깨기 전에 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안 갑니다. 뭘 가지고 가냐면 남편 구두를 가지고 교회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에 앉아있는데요, 남편 구두를 자기 옆자리에 앉아놔요.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 이 신발의 주인 누군 줄 아시죠? 하면서 이 아내가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의 주인이 하나님께 와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거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주인, 신발 주인 아시죠? 그 불이 났기 때 신발 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놓고 남편은 그 신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핍박한단 말입니다.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말도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고 와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 나 이렇게 했다고. 나 새벽에 교회 갔다고. 이 남편이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요, 당신 신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신발 주인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구원, 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편에게도 이 은혜와 구원이 경험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신발만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발의 주인과 함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했어요. 몇 달 동안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정말 간절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 고백을 듣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미쳤구나.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 아침 시간이 된 거예요. 한 9시, 우리 예배 10시니까 9시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가자. 네? 교회 가자고.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라도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줘야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구두 가져가가지고, 이 구두 주인 누군지 아시죠? 네가 그렇게라도 기도했는데 내가 나가줘야지. 근데 그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내의 뺨을 타고 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냥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날 이 남편이 교회 갔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 남편이 자기 발로 나갔는데요, 이 남편이 교회를 자기 발로 나갔어요.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교회 나가줘야지. 아내의 기도도 있었고 아내의 헌신도 있었고. 그럼 누구 때문에 나간 거죠? 이 남편은 자기가 나간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은요, 예전에는 핍박자였어요.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그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며 나를 불러주신 이 청년부대와 가정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거저 주시는 은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선택이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와 내 자신의 노력 때문이었다면 구원은 결코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택 위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요, 어떠한 경력과 어떠한 그것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청년부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군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군생활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들은 속량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아주 중요한 거죠. 지갑을 잃어버렸다. 저는 얼마 전에 출입증을 잃어버렸어요. 군대 출입증. 이거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았어요. 이 속량이 이런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꼭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갑에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중고 가게에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값을 부르든 그거 사지 않겠어요? 그게 원래 내 건데 잃어버려. 속량이 이것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화두로 좋은 책이라 말씀드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한 여자 소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남자아이가 가출했고, 두 번째로 에피소드는 여자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잘해줘요. 데이트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아이의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근데 어느 날 뭘 먹어보래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게 뭐였냐면 마약이었는 거예요. 나를 고의로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그냥 기침을 쿨럭쿨럭하고 피가 나오고 쇠창살에 갇혀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깨닫는데요, 나는 예전에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전화를 쓸 수 있었는데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또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데, 엄마 아빠, 내 정말 급한데요, 몇 월 몇 시, 밤 12시에 그 버스 지나가는데 제가 그 버스 타고 거기 기다릴게요. 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실 거면 아버지 어머니 거기 나오시고, 만약에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시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봐가지고 그 쇠창살이 갇힌 그 방에서 이제 탈주해가지고 버스를 탄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에 거기 도착한 거예요. 동네에, 그 마을 그 버스 승강장에. 그냥 머리를 만지고 립스틱 지우고 그 5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버스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내렸는데요, 그 응접 사람들 모이는 그곳에 갔더니 싸늘하게 아무도 없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딱 가니까 50명이 있는 거예요. 50명. 내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됐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우스꽝스럽게 그냥 뭐 모자를 쓰고 여기 뭐 칠하고 아주 뭐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그 악기를 불러주면서, 빵빠레를 불러주면서 플랜카드로 내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전부 다. 이 집 나간 여자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빠가 달려와서, 근데 아빠한테 이 여자아이는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근데 아빠가 말 안 해도 돼. 그냥 아빠가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파티 있으니까 파티부여 가야 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여자아이는요, 사실 원래 우리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 정말 잘못한 거 많은데,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입을 막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 속량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속량하셨다. 내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용서.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통해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너 수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지만 죄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죄예요. 죄가 뭐냐?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셨다. 다시는 이제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자면 전혀 아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얘기하면 멸망의 길. 멸망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착하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용서하셨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단지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최근에 도장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하시면서도 도장을 찍으실 수도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최근에 언제 도장 찍어 보셨죠? 언제 사인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 찍으셨다. 이 도장과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것은 소유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어.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넌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 보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뭘 보시냐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뭘 보신다고요? 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여러분, 이 내면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의 내면, 그리고 이 마음, 이 영혼, 이 중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우리의 내면 세계, 영혼, 이 속사람,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지성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세상적으로 절망이 다가와도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건물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건물이 튼튼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약 25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외적으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외적으로 보자면 가장 볼품이 없죠. 왜냐하면 25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총수가 김포에서, 김포 허허벌판 김포에 아파트를 이제 처음 짓는데, 저 아파트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니 특별하게 튼튼히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살아보니 하자가 없어요. 물이 새거나 뭐 곰팡이도 쓸지 않고,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그리고 층간소음도 없어요. 워낙 이 골조와 골격을 튼튼하게, 그냥 이 아파트가 무엇을 보고 건물이 튼튼한가? 골격과 골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격도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에 가도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미달자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도 최하. 형들 군인 갈 때 도시락 배달하는. 근데 적군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넌 내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소유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죠. 당당한 거예요. 내가 가졌거나 내가 가지지 못했거나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기독교인과 사형수의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인과 사형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짜로 이 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실행 그 며칠 전에 사면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면을 받았냐면 이거였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한 단계 떨어졌는데요, 그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그 선고를 받자마자 펄쩍펄쩍 뛰며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나 이제 살게 되었다. 나 이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요, 대가를 치르고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과 속사람과 내면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물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영혼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내면 주님 앞에 나를 도장 찍어주셨다면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과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부대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한 단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여러분 은혜의 패키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전부 다 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선택 감사합니다.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의 내주와 성령의 인지심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우리의 군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남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보물을 가진 것, 가장 위대한 보물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